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좀 다르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역시 여러분 경상도 남자분들은 안 하시네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저도 시키면 아마 앉아 있었으면 저도 안 했을 겁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차마 못했지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표가 독대로 세워지고 겸상으로 살아내는 통영성민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당부를 드렸지요. 상반기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홀로 서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삶을 연습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새벽 기도든 수요 기도회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제가 이 하루는 제가 가겠습니다. 결단을 하라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 수요 기도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새벽 기도에는 그대로인데 새벽은 일어나기 힘드시니까 수요일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제가 마음속으로 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통영성민교회가 참 순종적인 교회구나 참 많이 느꼈습니다. 애를 쓰시고 수고하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이 특별한 나의 시간을 여러분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는 이 하루, 이 한 날,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세우신 겁니다. 이 메시아란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은 다 메시아입니다. 참된 메시아의 모형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 구약 성경에서 그림자로 보여준 메시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원했던,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을 주셨지요. 키고 크고 잘생기고 싸움도 잘하고 힘도 있는 사람, 이왕이면 그런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원했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요구를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외모를 보고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그런 요구가 하나님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요구를 하니까 그래 죄송합니다. 그 다음 얘기 제가 차마 하지 못하겠네. 애나 너희 이거 먹어라 주고 망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악한 요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이러시고 권면하셔서 그 사울이 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요. 비록 백성들은 그들이 원했던 왕이 세상 나라들처럼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시면서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참된 내가 세운 왕으로서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 또 그 전주 살펴본 대로 사울은 아주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출발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그가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크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를 크게 여기지 않는 것,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세상의 여러 나라 왕들처럼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기로 출발하려고 하시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크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내 뜻대로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그 뜻을 선지자를 통해 밝히셨지요. 그리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세 가지 무엇을 주신다 했습니까? 징조를 주신다고 했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다, 이것이 확실하다는 징조 세 가지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지지난주에도 밝혔습니다만 이 징조라는 말은 단순히 징조, 표적, 표징이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확실히 이루어진다, 증거로 삼아라,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밝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뜻을 이루는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 너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 징조를 통해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사울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겁니다. 야, 하나님 말씀 진짜 확실한갑다. 나한테 왕으로 삼아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면 징조 세 가지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징조가 실제로 이루어지네. 야, 내가 진짜 왕이 될 건갑다. 이 생각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왕으로 세우실 테니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징조를 통해 배워야겠구나. 이 세 가지를 통해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세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징조는 무엇이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두 사람을 만날 거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아버지 집을 왜 떠나왔습니까?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보낸 두 종을 만나는 겁니다. 두 종이 만나서 너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다.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 벌써로 찾았습니다. 사울이시여, 벌써 찾았습니다. 그런데 암나귀들은 찾았는데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빨리 갑시다.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징조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이 징조는 사울이 하나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 수고할 것이고 그 수고에는 마치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 아들이 잃어버린 것처럼 여겨짐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되찾기 위해 자신이 잃어버림을 당하는 것까지 감수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왕의 충성된 마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되찾기 위해 왕인 내가 내 목숨이 잃어버리는 데까지 내가 충성하겠다. 이게 왕으로 부름받은 자의 사명인 겁니다. 이 일에 가장 합당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되찾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방 세상 나라 왕은 왕을 위해서 백성이 있다고 했죠. 세상 권력자들은 그렇습니다. 권력자를 위해 백성이 있습니다. 말이야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합니다만 권력자를 위해 백성이 있습니다. 권력자에게 이익이 되면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면. 여러분, 목사가 타락하면 이렇게 되죠. 목사의 목회 성공을 위해서 성도들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추워도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을 동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의 목회 성공을 위해 여러분을 수단으로 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죠. 악한 목사들은 그렇게 합니다. 세상 임금이 그렇게 하죠. 세상 임금들. 왕의 편안함과 왕의 명예와 왕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백성들이 동원되는 것, 이게 세상 나라 임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임금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백성들을 되찾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자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임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임금을 두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중보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징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3,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3절, 4절.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을 먼저 만났고 이제 집으로 더 돌아가는 길에 이제 세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합니다. 두 사람 만났고 두 번째 징조는 세 사람을 만납니다. 이 세 사람을 사울이 만날 것인데 이 세 사람은 각각 가진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새끼 염소 셋을 가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뵙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말이죠. 베델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올라가는 세 사람을 사울이 만나게 되는 것이 징조입니다. 이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심판을 했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인 성소 실로가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예배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정말 타락한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문을 닫아버리셨죠. 그래서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를 드릴 예배할 고정적인 하나의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 산당에서 임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산당을 차려놓고 임시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 베델의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하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제물을 보면 여러분 이 떡 세 덩이, 이 새끼 염소 셋, 이 포도주, 이 제물을 보면 이 제물의 이 구성이 민수기 1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아마 번제 혹은 화목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로 보입니다. 이미 사무엘상 시작에 그 한나, 이 사무엘 선지자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가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가져갔던 이 제사의 제물과 내용이 같지요. 그러니까 화목 제물 혹은 번제를 들고 올라가는 제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제 좀 곰곰이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건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제물을 들고 가다가 만나는 중간에 길에서 만난 사울에게 이 제물을 줍니다. 여러분 이거 괜찮습니까? 이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들고 올라가다가 그 제물의 일부분을 사울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러 들고 올라가는 것을 사울에게 줘도 됩니까? 100번 양보를 해서 이게 번제를 드리려 했던 제물이 아니라 화목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제물이라면 제사의 특성상 화목 제사는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이거든요.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제사 후에 가능한 겁니다. 화목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거라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사울에게 나누어 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후도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던 중에 사울에게 주는 것 괜찮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초반부에 보면
타락한 제사장의 전형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백성들이 갖고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 후에 함께 먹으려고 가져온 고기를 막 삶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개걸스럽게 새살 갈고리를 이 솥단지 안에 툭 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건져내는 겁니다. 냄비나 솥에 푹 찔러 넣고 막 걸러 나오면 다 이거 내 거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악하게 했지요. 심지어 제사에서 제일 값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종을 보내가지고 제사도 드려지기 전에 막 재물을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먹으려고 갖고 가는 겁니다. 아주 악한 제사장들이었지요.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에게 고기를 내어놓아라, 제사장이 구워 먹을 고기를 빨리 내놔라, 막 닥달을 하는 겁니다. 악행을 저질렀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다 보다 못해 사정을 하는 겁니다. 제발 좀 봐주십시오, 제사장님. 종에게 사정을 하는 겁니다. 제사만 드리고 드릴 때, 제사 다 드리고 그럼 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끄럽다, 갖고 와라. 마음대로 고기를 막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빼앗아 가지요.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심히 큰 죄라고 말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악한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사무엘상에 앞부분에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제사 드리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날 건데 그들이 들고 있는 재물 중에 일부분을 너한테 줄 거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걸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징조를 주시는 걸까요? 이런 장면은 나중에 사무엘상 16장에 또 나옵니다. 똑같은 이 재물과 똑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윗을 불러오게 하는데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그의 손에, 이 다윗의 손에 떡과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들려보냅니다. 똑같은, 오늘 나오는 똑같은 제물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윗의 손에 들려보내서 사울에게 바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한 것을 갚는 화목 제사나 번제를 드릴 때 사용하는 예물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로 드리는 예물이나 똑같은 겁니다. 사무엘상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세우신 왕에게 드리는 제사, 이 예물 같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징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시는 왕에게 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물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에게 주어서 그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예는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삶에도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먹을 양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주시냐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들고 나온 예물, 하나님께 드린 것, 이제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일부분을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시는 겁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서 일평생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할 터인데, 너의 일평생이 나에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내 뜻에 순종하며 나의 백성을 인도하며 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너의 입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손에 있는 떡 두 덩이를 사울에게 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마 약속하시고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양식을 먹고 살게 될 것이라는 뜻을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입니다. 거기에 무슨 양식이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쫓겨 도망가는 거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이 세상에서 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먹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밝히시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까마귀를 통해 먹이신다는 것은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록 그가 광야로 내몰리고 광야로 쫓겨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그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받으시는 예물 중에 뚝떡 2덩이를 사울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시고 돌보신다는 징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먹여주시기 위해 베푸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입히고 먹인다는 하나님의 표적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 드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침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책임 안 지시나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가시면 하나님이 그 표적을 주실 겁니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시며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의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주마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 놓으신 표적입니다. 사울의 경우는 바로 그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될 것이라는 징조요,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먹을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표적입니다. 더 나아가 먹고 사는 염려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뜻을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는 겁니다. 먹고 사는 염려로 인하여 나의 뜻에 불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먹을 것을 나에게 예배하는 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그를 먹이신다는 말씀을 주심으로 경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은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염려를 떨치고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 놀라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에 함께 계시며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음식을 가져와 예수님께 드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 와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무슨 대단한 분입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제가 표현을 순화를 해서 하려니까 참 힘듭니다. 여러분, 제 입이 그렇게 순화된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은 무슨 용가리, 통뼈입니까? 우리 이제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안 먹어도 사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먹을 양식을 베푸셔서 그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 말씀대로 나는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의 얘기죠. 그 얘기를 하시며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베푸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을 양식은 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뭡니까? 썩을 양식은 불안과 염려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통해 도모하는 양식입니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 손에 주시는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월급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먹을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종류고 같은 물질이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그분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양식은 인자가 준다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준다. 왕은 하나님께 양식을 받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받은 그것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왕이신 구주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독대하여서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배불리며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리며 내가 너희들을 위해 내 살을 나누어 줄 것이라, 이것을 먹고 배불러서 너희도 나와 같이 살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왕은, 세상 나라의 왕은 자신을 배불리기 위해 백성들에게서 먹을 것을 빼앗는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여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것을 백성들을 위해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순종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신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격 없는 우리가 순종한 자처럼 여김을 받는 것은 순종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공로입니다. 공로. 예수님을 믿으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자처럼 여김을 받습니다. 순종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간 적이 없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 공로를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순종한 주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완전히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순종한 자의 기도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순종한 자의 삶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순종한 자의 삶으로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린 우리의 영혼을 위해, 영적으로 파산해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는 우리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 헐벗고 굶주린 우리 영혼을 위해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영혼과 몸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나눠주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 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살찌우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장성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나아가서 구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먹을 것을 받으셨습니다. 왕은 받습니다. 순종한 자로. 그리고 그 왕이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주님께 안 갑니다. 주님께 가봤자 아이고 힘들기만 하지, 그러면서 주님께 안 나갑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우리 이제 올 한 해 주님께 독대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셔서 주님께 나가신 분 계십니까? 지난주 들은 말씀대로 결단하셔서 내가 이 한 주, 아니 올 한 해 주님께 나가서 한번 기도해 보겠다, 여러분 그 마음 품고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 1시간 10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의 이 자신 있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 환상 중에 본 천국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천국을 봤는데 그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갔는데 천국에 가면 주님을 믿고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살다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다시는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굶주린 영혼을 채우시는 분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다시 줄이지 않는다 그럽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국이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가면 왜 줄이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왜 굶주리지를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천국은 왜 줄이지 않을까? 여러분 천국이 김밥 천국입니까? 먹을 게 많아가지고 막 싸게 많이 먹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까? 원래 천국은 줄이지 않는 곳이라서 그런 겁니까? 배고프고 목마른 곳은 광야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배고프고 목마른 것은 광야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했죠. 광야에 와서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애굽에 돌아가면 살겠습니다. 애굽에 가면, 가나안 땅에 가면 안 그렇습니까? 이건 믿음 없는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애굽이라서, 가나안이라서 풍성한 게 아닙니다. 애굽이라서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애굽이면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도 종이었고 배고프고 목말랐습니다. 천국이 줄이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줄이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배고프지 않는 곳입니다. 줄이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왕이 되시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나 하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살을 찢고 피 흘리셔서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우리를 먹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오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네가 초막에 사냐, 네가 궁궐에 사냐,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 내가 너를 먹이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바로 한 절 뒤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셔서, 그것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생명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원래 그런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장소 아무 데도 없습니다. 부자도 배고픕니다, 여러분. 부자도 괴롭습니다. 돈 많아도 가족이 불화하면 힘듭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겁니다. 주님 없는 천국은 지옥입니다. 천국에 너 들어가라, 나는 거기 안 있을란다, 그렇게 하면 거기는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광야와 같은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하니까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처럼 돼버렸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생명 양식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 대신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독대하여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배부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먹이실 수 있는지,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생명수 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갈팡질팡하며 문턱에서 문도 열지 않은 채 그렇게 서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문 두드림 앞에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문을 활짝 열게 하셔서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과 독대하여서 주님, 이 한 해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놀랍도록 세워지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